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기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를 저희 이미아 집사님 드리시겠습니다. 가라앉던 귀한 성에 들어가려
생명시대까지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까지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까지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좁고 마른데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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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역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올바르게 주의 공의가 이 나라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욱더 믿음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앞서 나가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지영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과 삶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을 돕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아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의 담비로 우리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8쪽이나 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30절까지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신 듯하는 줄 알고 사랑하거나 그들은 나의 의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실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어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리라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입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로나 떠나 있으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빌어주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매임과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감옥에 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없는 그런 집에 자녀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동료들과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럽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우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건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성도가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몹시 어려운 중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헌금과 헌물을 보내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동역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 나는 괜찮으니 열심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격려의 말씀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왕성하게 진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는 첫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시대와 기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9,000명의 병력이 궁정 수비대로 두드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번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제수를 감시했습니다. 로마법은 제수와 간수를 이렇게 묶어서 1대1로 정말로 지켜야 됐습니다. 만약에 제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은 꼼짝할 수 없고 간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성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붙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에게 터져나오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간수와 제수 사이를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겠고요. 오히려 포승줄로 묶여있고 발에 착고가 매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간수들로 하여금 복음의 포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포로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의 포로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투옥으로 오히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전파 사역을 위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물을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숨었던 그들이 오히려 겁 없이 드러내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의 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을 때 온 세계 인류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미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이토록 유럽 전체와 이방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매임은 또 다른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움직임이 여의치 못한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연결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같은 사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주의 영이 운행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가 응답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이쪽에서 응답을 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된 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독거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했고요. 또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명예, 사도 바울이 인기 있는 것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감옥에 갇혔지, 너무나 잘 됐어, 이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을 뒤에서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갇혔네, 꼴 좋네,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투기와 분쟁함으로 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를 경계하며 이러한 성도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했는데 뒤에서 정말로 성도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장로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직장생활 가운데 사기를 치고 남에게 물질의 해를 입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다시는 세상에서 이러한 지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의 언행으로,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참된 믿음의 동역자라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친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으니 하나님 이 영혼을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뒤에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는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교회의 나이든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명성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함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대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17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배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때가 알고 그들은 더욱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 속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그러나 여러분,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진 험담과 육체의 매임으로 심신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이나 자신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자기에게는 별로 큰 관심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으로 결론낸 복음의 증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마치 비온 뒤에 죽순들이 삐죽삐죽 잘 자란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쑥쑥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오히려 그 소식에 더욱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욕먹는 것은 뒤로 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고백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그는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지든지 망가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철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이것이 본질인가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문제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자신에게 손해가 돼도 괜찮다, 이런데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그는 본질적으로 그곳에 방향의 포커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라면 자신은 이것은 내가 욕먹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늘 점검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과감하게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오직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니신지는 우리는 종이 한 장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정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면서 금방 내 것이냐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를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예민함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의 화살이 날라올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상대의 화살에 우리가 맞고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켜져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과감하게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유익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맞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그는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쁨이 폭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늘 주인으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서로 일체와 단합과 연합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뻐하다 꺼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뛰놀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분들은 기뻐 뛰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주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멋진 동역을 펼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그는 제2의 탄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 탄생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사신 것이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죽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은 아예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것이고 살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얼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저런 프레임을 걸어서 나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한 사람은 이것들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시 나그네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 고통 속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는 상급을 누리는 안식의 상태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가면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차라리 그것이 더 소망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까지는 성도들을 부다듬고 아직까지는 성도들에게 정말 격려와 양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일의 열매라고, 그는 죽음도 중요하지만 삶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냥 하루를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성령을 의지할 때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자신을 덮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항상 여러분 어깨에 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따뜻한 사랑을 22절과 24절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저 또한 간절하게 고백하며, 여러분 정말 제가 목숨이 있는 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든든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고 축복임을 저는 정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아파하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고 정말 예수님 마음이 이러셨군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셨군요 하면서 저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활까지 이제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렇게 합당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택에 가니까 큰 미군 부대가 기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자매님이 말하는데 여기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의 법대로 치료를 받아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지침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제가 있지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마음을 모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뜻이란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고 단합하고 돕고 하나의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것이 모여있는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치열하게 다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파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미션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재무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정말 파송되는 그것을 지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결코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든지 나에게 딴지를 걸어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도무지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임 금지, 집회 금지하면 가장 먼저 교회가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는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타고 있는 배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인 우리에게는 질병이 아주 취약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보이는 질병과 재난과 물질의 어려움과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수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정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질병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 뒤에 사단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어 놓고 그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착되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마음으로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가 사단의 계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진단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달려올 때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단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이제 하나하나 각자 정리할 것들은 서류함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분별이 쉽고 교통정리가 쉬울 것입니다. 그냥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얽힌 실타래 되어 있는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진단 키트를 통해 탁탁탁 여러분 서류함으로 집어넣으셔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교통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자 마귀는 멸망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면을 쓰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분별하시는 영성으로 쳐낼 수 있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는 순한 양처럼 밤새 따뜻한 동풍이 불어와 물러가면서 바다의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감하게 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가 나를 동요해서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잠시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와 간절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있지만 착구가 채워 있지만 그의 기도와 간구는 그는 온전히 자영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와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목회자와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목회자와 함께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목회자와 거리가 멀고 나를 오픈하지 않고 홀로 있고 감정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사단의 타깃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상의하고 목회자에게 묻고 기도생활을 더해 나갈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세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저절적인 영웅 윌리엄 펜은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향해 활시를 당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는 스위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는 이제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에다가 자신의 모자를 걸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펜은 절하지 않고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게슬러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어서 그의 아들 머리 위에다가 화살을 쏘으라는 그러한 정말로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앞에 두고 거기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게슬러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화살을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가슴에 놓고 하나는 이제 활시에 놓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화살을 당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는 이제 사가에 맞춰서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게슬러가 말합니다. 너는 왜 화살을 2개를 준비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내 아들 머리에 사과를 맞추기 위해서 당겼고, 하나는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아들을 죽였고 난 당신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기 위해서 나는 2개를 했다. 그랬더니 게슬러가 이 사람의 당당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매일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책임질 2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소중한 그런 아버지, 정말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본분을 다하여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임과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레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환경이 우리를 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파되는 것은 복음만이 증거되게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위험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두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는 것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치유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는 성도의 삶이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임과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말씀 받고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오직 나타나는 것은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한 사도들의 행전이 계속되며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박미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3, 4절은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스케줄이나 애창곡이에요. 남편 애창곡인데 몇 년 만에 집에 들어오면 이게 양복 입고 여보 나 교회 와서 특성하고 싶어. 그럼 남편이 같이 하시는 걸 알고요. 아까 들어왔는데 저는 이재원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터치하시잖아요. 저를.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몇 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보 나 교회 가서 찬양한대. 특별 찬양. 노숙자가. 하나님. 저는 이재원 목사님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사자님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아버지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버지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보급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안에 정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모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감동의 특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구제하는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네, 소중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경계선 속에서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일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톡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큐티는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그냥 자유롭게 예배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기도하시면 저는 목요일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두 분 이상 괜찮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맥을 오히려 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수요일이든 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그 예배 시간에는 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두 명이 뭐 예배는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교회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 해서 오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성경 일독과 그리고 필사, 기도 집중, 잠언과 여러분 시편 23편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날마다 시편 1편 읽고 거기에 내 삶을 선포하고 2절 읽고 시편 23편 2절 읽고 선포하고 잠언도 5일이면 5장 읽으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의 큐티와 영성을 관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금 잠시 중단되지만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는 계속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연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3년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업도 잘 되셔서 여러분 수많은 곳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의 값진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흩어 구제해도 수없이 구제해도 더 윤택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가정을 돕는다 이런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학하기 직전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해서 제가 이 교회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집기를 드릴 때 제가 날고하고 조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 깎지 말라. 다 드려라. 이 목사님 여기서 수고했다. 네가 오히려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잖아요. 목사님한테 이론도 안 받고 목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바본가? 순수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령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탈이 없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와,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내 집사님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혼났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저는 제 2인자일 뿐입니다.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동역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4월, 5월, 6월 저보고 뭐죠? 긴장하고 기도하라 했죠. 긴장. 사단이 교회의 성장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이 20일 금식이 끝나요. 계시하면서 세일의 기도 오늘 끝나는 날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시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산 증거들이 있는지 여러분 산 증거들을 체험하면 코로나든지 뭐든지 마음을 자유하고 행복하고 환경에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일교회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돕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를 돕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일 펴서 일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은퇴에 와서 돌아갈 곳이 없고 너무나 비참하지 않은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정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을 연금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뭐 10년 그분들이 끝나고 왔을 때 나이 많으셨을 때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어 누구한테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그런 개척하는 분들 지금 개척교회 2명 우리가 6월부터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가 6월부터 돕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했던 그분은 기도의 일기를 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지영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적었어요. 몇 개를 적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나요? 난 너무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분이 한 게 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때 느끼고 있는 것들 그분이 다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대요. 목사님 4명이만 하면 다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태산을 넘어가서 홍콩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힘이 납니다. 당장 내일부터 예배가 없다. 저는 어저께 잠을 1시간 못 잤어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목회자한테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생명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편안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밤새 기도했어요. 사실 몸은 엄청나게 피로하고 입이 또 막 속 안에 다 부르터가고 설교할 때 막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말이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임과 선포잖아요. 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자유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쁨이 드니
용서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간의 경건의 모습은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폭발적인 힘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적용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먼저 변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에 아버지 내가 매달리게 하시고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성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세계 열방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변화되지 않고 아버지 절구에 치여도 튀어나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좋은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매어 있으나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